저를 가리키는 정보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 삶의 궤적에 따라오는 꼬리표들은 제 존재를 감싸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꿀 수 없는 제 사주팔자가 있고 출생지, 성별, 가족뿐만 아니라 이력서를 메꾸는 경력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는지 사람의 성격 유형을 알려주는 심리 검사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급기야 혈액형으로까지 사람을 파악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가상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은 우리가 모르던 성향과 취향을 분석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램프의 요정들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저보다 더 저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에 비해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을 걷어낼 안경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우리의 생존과 성공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의 꼬리표를 읽어내는 감각은 양날의 칼이 된다는 사실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려고 마련한 수단들의 한계가 오늘 루카복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다가올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고향 나자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꿈같은 희년이 이루어진다는 선포에 모두가 이목을 집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웅성거립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 성장했고 이웃들은 그 집의 숟가락 개수도 알 만큼 그 집안을 훤히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웅성거림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대강 훑어보는 시선의 프레임에 갇힙니다.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훑어내리는 시선에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단서를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익숙함은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그분을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셨고 여러분은 틀림없이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을 여기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라고 헌수를 치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비록 금이 환향은 아니더라도 유명세를 타는 그가 자기 고향 동네의 발전을 위해 나서주기를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뻔한 집안의 자식이 어디 얼마나 잘났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소문만 무성한 속빈 강정이라면 그럼 그렇지라고 자신의 편견을 확증할 태세였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상황은 깔끔하게 정리되고 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낯설음은 혐오와 배제의 함정이 도사리고 우리가 찾는 익숙함은 예측 가능성으로 포장된 편견과 통제의 굴레를 씌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낯설음과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난 두 가지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하나가 엘리야 예언자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자리한 바알 우상은 그들 오감의 필요에 부응하는 기능과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 들어오지 않는 하느님은 그들의 의도에 맞출 수 없는 저 너머의 막연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불러일으키는 엘리야 예언자가 백성들에게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예언자를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사렙다의 과부는 낯선 이방인에게 호의를 베풀므로써 가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사와 나병 환자 나아만의 이야기에서는 하느님에 대해 우리가 당연시하는 생각과 관념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나아만이 나병 치료를 위해 자신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임금은 자신과 하느님을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행동을 보였고, 나아만은 그에게는 당연한 주술의 감각적 효과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엘리사 예언자의 처방전을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낯선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낯설음과 익숙함이 만들어내는 유혹들을 비껴남으로써 하느님의 구원 신비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바라보고 온 존재로 그것을 체험하기 위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 물음의 답은 제2독서의 사도 바오로가 전하는 사랑의 송가에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말합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능력과 활동들은 그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뜯어보고 간보고 재어보고 얕보고 거들떠보고 써먹어보는 대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사랑에 대해 덧붙여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끈끈한 부부애를 재확인하는 어느 노래의 멜로디를 연상시키겠지만 그것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우리가 타인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줍잖은 강론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리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하느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을. 비록 하느님의 뜻을 모르고 남이 나와 같지 않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 실망하고 불안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 힘으로 우리 역시 사랑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